합장일배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부산도 이렇게 추운 날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추운데 이렇게 또 결 빠지지 않으시고 출석하시는 거 보니까 인원은 비록 줄고 있지만 원래 공부는 이렇게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그럼 전부 박사계예요.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올라가서 점점점 우리 공부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적어지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바람직한 건 아니고 다 함께 손잡고 가면 좋지만 생기가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남으신 분들이라도 서로 손잡고 서로 격려하시면서 금강경 공부를 좀 끝까지 같이 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장엄 정토분, 정토는 부처님이 사는 세계잖아요. 부처님이 사는 세계 청정한 국토를 장엄한다, 아름답게 꾸민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장엄 정토분인데 금강경 32문의 전체 주제는 어떻게 보아도 모양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걸 한문으로 이상합진이라고 해요. 모양을 떠나서 진여에 합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금강경 전부의 주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제9장에서는 일상무상분,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이 있다 해서 그 과의를 성취한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사담을, 내가 수다원을, 내가 아나함을, 내가 아라한을 성취했다는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에 구름장이 없는 걸 가리켜서 수행의 과보를 얻었다고 하지 우리 마음속에 없다가 무엇이 생길 걸 가리켜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이 맑은 태양이 떠 있는데 구름이 가렸다. 그래서 구름이 사라졌을 때 태양이 없던 것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뭐냐면 구름 지우기다. 우리 마음 생각이라는 구름 지우기 이것이지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까지 공부해온 모양 떠나는 공부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모양을 떠난다고 해서 모양 자체를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모양에 집착하지 말라. 그것이 진짜로 영원불면한 실체다 하는 그런 관념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지. 우리의 모양은 나가 있으므로 너가 있고 긴 게 있으므로 짧은 게 있고 붉은 것이 있으므로 노란 것이 있어요. 서로 기대 성립한다고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거 말고 없어요. 그래서 이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고 인연에 의해서 사라져가는 이 세상의 진면목에 요만큼도 지각하지 말고 여기 함께 동참하자는 겁니다. 이게 금강경의 도리이고 불교 깨달음이 지향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지각하거나 일찍 가거나 이렇습니다. 일요일 날 학교 가거나 지각해요. 이미 사건은 왔다 지나갔는데 우리는 거기 가서 막 흔적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걸 성철스님은 조금 험한 말씀으로 송장 지나갔는데 곡하기. 이미 다 지나갔는데 그 빈자리 되고 막 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가끔 우리는 또 지나치게 일찍 나아가기도 합니다. 아직 오지 않았는데 오기를 바라면서 오지 않는 미래에 앞에 가서 가슴 설렁이면서 사는 것. 역시나 이제 깨달음과는 먼 미망한 세계에 사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오늘까지 공부해온 금강경의 도리인데 장엄 정토분이라고 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정토 얘기를 하죠. 우리 학계에 상당히 유명한 중진학자라고 할까? 학문 활동이나 신행 활동이 굉장히 부지런한 어떤 교수님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결론적으로 도달한 자리가 뭐냐면 아미타불 극락세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아미타불 극락세계를 염원하면서 오로지 아미타불 연불수행으로 나가야 된다 하고 주장하는 어떤 이제 교수님이 계세요. 교수들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양반도 처음에는 아주 교수답게 서방 극락세계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진짜로 여기서 서방의 저 끝까지 가면 아미타불이 다스리는 극락세계가 있다. 진짜 있다. 이걸 실제론이라고 부르자.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을 접하는 우리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므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눈앞에 와도 몰라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극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 따라서 극락이 눈앞에 드러나기도 하고 눈앞에 있는 극락이 보이지 않게 되기로 함으로 이걸 명분에 의한 명분을 가리키는 말이다. 유명론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 교수도. 근데 나중에 살다 보니 아미타불이 직접 있는 게 자기가 확인했겠죠. 확인했겠죠. 불자라면 모름지기 확인해야죠. 확인했겠죠. 극락세계를 직접 목도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극락세계 실제론, 아미타불 실제론에 이제 접근을 합니다. 중국 불교가 도달한 자리도 여기에요. 우리가 미신하냐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갈 길이 너무 없고요. 중국 불교의 마지막이 도달한 자리가 여기라고요. 극락세계는 실제하고 우리는 엄연히 아미타불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불교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정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토는 그런 의미에서 극락정토는 분명히 서방 정토의 현실로 존재한다. 이건 우리가 믿어줘야 된다.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린 철학까지 종교를 믿는 불교도가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울러서 그렇다면 이 세계에서 우리가 몸을 빼서 말이죠. 영혼이나 몸을 빼서 어디로 배를 타고 그야말로 반야 용서를 타고 말이죠. 이 배를 저어서 가서 어디에 도착하는 자리가 있느냐?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준비된 만큼 극락세계가 그 모습을 드러내서 우리 앞에 보여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미타 국토에 가려면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기 전에 3번만, 죽기 전에 10번만 아미타불 그게 됩니까? 아파 죽겠는데. 첫째 마누라, 둘째 마누라를 안 따라간다 하지, 셋째 마누라 다 안 따라간다. 내가 평생 읽은 것이 아무것도 나와 하지 않겠는 그 절대 고독 앞에 아미타불 이게 어지간한 실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번뇌를 안고도 극락을 갈 수 있어요. 아미타불에 온전히 귀의하는 마음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한 마음 온전히 귀의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아미타 국도의 국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미타불의 서방 정토에는 뒤섞여 있어요. 부처님도 있고 보살도 있고 그리고 중생도 있어요. 이걸 그래서 범부와 성인이 뒤섞여 사는 땅이라고 해서 범성동거토라고 부릅니다. 범성동거토. 그 중에서도 상급, 중급, 하급 주민이 있는데요. 상급 주민은 오늘 여러분이 한 것처럼 다란이 염송을 하고 이목고를 공부하고 스스로 부처임을 물론 10분의 9는 다시 눈 멀지만 잠깐씩 눈 뜨고 그 눈 뜬 자리를 지키려고 다시 더 크게 더 유지하려고 하고 본질을 보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은 상급 주민이다. 부처님이 살생하지 말라 했으니 살생하지 말라고 보시하라고 했으니 보시하고 열심히 계율 지키면 중급 주민이다. 스님의 말이나 도반의 말을 듣고 잠시 참회하는 마음을 냈다면 그래도 주민은 주민인데 하급 주민이다. 이래서 범성동거토입니다. 범성동거토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단 말이죠. 공부를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되고 달마 대사처럼 되고 육조 스님처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맞이하는 이분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세계 말입니다. 현재, 미래, 과거가 없어요.
이분들에게는 이분들이 사는 세계라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변화무쌍한 자리에서 다 부처님을 확인하는 자리이므로 이 자리를 가리켜서 방편이 넘치고 넘친다는 뜻에서 방편유여토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았던 세상이고 그리고 달마대사 육조스님이 살았던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들은 여러분 우리가 보살마살이잖아요. 우리가 보살마살입니다. 우리는 좀 갑을 했거든요. 원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살마살이지만 우리도 보살마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보살인데 왜 보살마살이냐면 우리는 두 가지를 크게 합니다. 하나는 금강경 공부할 때 시작했던 것처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할 때까지 공부를 쉬지 않겠다. 가서 부처님 한번 꿈에 보거나 로또 한번 맞으면 내 공부 끝 이렇게 안 하겠다. 기도해서 우리 아들 서울대 가면 거기서 공부 끝 이렇게 안 하겠다. 그야말로 완전 끝장까지 가도록 나의 공부는 쉬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큼입니다. 두 번째는 무량무변한 중생을 모두 다 구하고도 내가 구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겠노라 하는 큰 마음을 가졌으므로 보살마살입니다. 이 서원만 가지고도 우리는 보살마살이에요. 이 서원만 가지고도 이 서원이 있어야 큰 몸을 성취하는데 이때 우주법계와 동일한 몸을 이룹니다. 이걸 보신이라고 불러요. 우주법계와 동일한 크기의 몸. 이 몸을 가리켜서 이 소위 보신불이 사는 세상, 보신으로서 사는 세상. 우리는 보신이기도 하고 응신이기도 하고 법신이기도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깨달음을 성취할 때는 우리에게 삼신이 완전히 구현된다. 그런데 우리가 보신불로 보는 세계는 이 세상이 모두 실상으로서 완전히 부처님의 땅이다. 그걸 실보장엄토라고 부릅니다. 보라는 건 보신불이라는 뜻이에요. 실보장엄토. 마지막에 이제 불생불멸의 자리, 법성이 그대로 부처인 자리,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이 국토, 이걸 가리켜서 상적광토, 영원히 고요하고 영원히 밝은. 고요함과 밝음은 상대적 두 측면이거든요. 고요하면 어둡게 돼 있어요. 밝음은 시끄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짜 밝음은 고요함과 함께하고 진짜 고요함은 밝음과 함께한다. 이게 상적광토이고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이 땅을, 이 상적광토를 실질적으로 눈앞에 구현해야 되는 숙제, 이걸 우리가 안고 있다. 그래서 네 가지 토를 말합니다. 이제 범성이, 범부와 성인이 함께 사는 땅, 방편유여토, 응신, 화신이 사는 땅, 실보장엄토, 보신이 사는 땅, 그리고 법신, 상적광토, 법신이 사는 땅인데 이 땅이 따로 있지 않다. 내 스스로에게서 그것이 확인된다 이겁니다. 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죠.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사리불이라는 이 10대 제자의 제1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리불이 부처님의 후계자였으므로 법왕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태자였어요. 그러니까 법을 받을 후계자였어요. 일찍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 사리불이 그래도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면서 이 정토를 들어보니 온 세상은 평평한 땅이고 황금으로 깔려 있고 세상의 모든 나물은 칠보로 이루어져 있고 공기 속에서는 천상의 음악이 들리고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역대 모든 부처님들과 똑같은 그런 경지를 이루었는데 이 사바세계는 왜? 구릉도 있고 이게 울퉁불퉁한 우리 마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 마음은 울퉁불퉁한 산도 있고 온폭한 웅덩이도 있고 자갈도 있고 바위도 있고 무엇보다도 더러운 쓰레기와 오물로 넘쳐나는데 한국은 좀 깨끗하지만 인도는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죠? 또 엄청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이 사는 땅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는 땅인데 왜 사바세계는 이렇습니까? 하고 이제 의심을 합니다. hunokma에. 그러자 대범천왕이 사리부르의 마음을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아마 사리부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사바세계 전체가 우리 대자재천, 소위 대범천왕이 살고 있는 저 천상의 세계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완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상 사람이 보면 다 아름답겠죠. 그래서 천상 사람입니다. 다 아름다우면 천상 사람, 보는 것마다 신경질 나면 지옥 사람, 이런 겁니다. 이거 굉장히 빠른 얘기거든요. 지옥 사람 이건데, 그래서 일수사견이라는 말도 있는 거거든요. 천상에서 물을 보면 보석입니다. 사람이 보면 물을 보면 물이지만 천상에서 보면 그렇고, 아기가 보면 아기잖아요. 피구름입니다. 피구름. 물고기가 보면 집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물을 4명의 수준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본다고요. 바로 이 세계가 그렇습니다. 내가 보는 눈만큼, 내가 성취한 몸만큼 이 세계의 성격이 달라진다. 그러니 누구를 바꿔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몸을 쏙 빼서 얌체처럼 나만 안녕 사요나라 하고 저쪽으로 갈 거냐. 그게 아니라 나를 바꿈으로써 이 세상 전부를 바꾸는 거냐. 이게 불교의 대승보살의 숙제거든요. 당연히 답은 나를 바꾸는 동시에 이 세상을 바꾼다. 이게 이제 정토의 기본적 개념이 되겠습니다. 기본적 개념. 그래서 이제 이 사리불한테 그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옆에서 듣다 보니까 두 어린애가 말하는 거잖아요. 사리불은 왜 세상을 이렇게 울퉁불퉁하냐? 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울퉁불퉁하냐? 이 천왕은 하늘 천신은 이 세상은 천상처럼 아름답다.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자기 관점에서 보는 것이므로 부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들의 눈이 준비되었다면, 이건 사리불만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대범천왕까지. 대범천왕은 어디에 집착하나요? 아름다움에 집착했습니다. 천상도 집착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회해요. 아름다움과, 여긴 대자재천이니까 자유자재함이라는 이 경지에 집착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러면서 지금의 이 사바세계를 너희들이 볼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이 사바세계 이대로, 울퉁불퉁한 이 세상 이대로, 오염된 땅 이대로 완전히 청정한 극락정토다. 내가 보여줄게. 하고는 발꼬락으로 이 대지를 꾹 눌러요. 그러자 이 소위 이 마음에 안 드는 이 울퉁불퉁한 사바세계의 땅이 그야말로 경전에 묘사된 바와 같이 황금 땅, 칠보나무, 아름다운 음악으로 뒤덮인 극락세계로 당장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토가 정토라니까요. 더러운 이 땅이 곧 그대로 청정한 땅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그래서 대범천왕도 모르는 적이, 대범천왕은 깨끗함에 집중했고 사리불은 더러움에 집중했지만 부처님은 깨끗함이 곧 더러움인 자리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불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정토를 공부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서방 정토가 어디 있어?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없다고 하면 구업을 질 건데 없다고 했다가 있으면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아주 속된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불교도의 입장은 서방 정토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바로 정토다, 유심정토다 하는 이 두 마음을 견지하고 이게 상치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게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이게 정토에 대한 우리 관점이 될 겁니다. 장엄이라는 건 뭐냐? 장엄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장엄이고, 부처님의 저 불단을 저렇게 꾸미는 것도 장엄이고, 고심정사의 법당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청소하는 것도 장엄이고, 절을 짓고 탑을 세우고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도 모두 일일이 장엄이에요. 장엄인데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가
지금 보면 이상한 거 많아요. 당신도 부처님처럼 되고 싶습니까? 저렇게 여기에 이렇게 살상추가 돋아난 거 되고 싶어요 하면 별로 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에 막이 있는데 이 손에 막이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손이 무릎 밑으로 지났거든요. 부처님은. 그럼 무릎 밑까지 지나가는 그런 상을 갖고 싶습니까?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미의 기준이, 덕의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다. 그럼 쉽게 오늘날로 돌아와서 오늘의 기준으로 말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기준으로 말해봤을 때 오늘날의 30 이상 80종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탁 보고 있으면 우리도 고등학교 때 그런 사람 꽤 많이 봤습니다. 옆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같은 남학생인데 쟤는 머리도 좋아. 품성도 좋아. 얼굴도 잘생겼어. 밥 먹는 것까지 멋있어. 그런 사람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치? 우린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내 존재의 하찮음과 저 뛰어난 존재의 어떻게 따라잡을 수 없는, 공부를 안 했는데도 1등해. 실제로 진짜 잘하는 사람은 공부 안 하고 1등 하거든요. 공부를 안 했는데도 1등해. 그러니 공부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 존재를 보면서 초라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할 때 부처님은 여기에 딱 붙입니다. 그거 전생에 네가 그만큼 안 했기 때문이야. 그만큼의 인연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과보를 받은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인연이 이후의 과보가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좋은 말 해줘야 되고 선물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나를 내려놔야 되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나의 현재가 아니라 더 완전하고 더 아름다운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이. 이게 정토예요. 자 봐라, 니네 사는 땅은 그런데 내가 여러분을 데리고 안내할 땅은 여기다 하고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 보여주는 땅이 상상의 땅이 아니라 실제로 스님들은, 수행자들은,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그 극락세계 요만큼은 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고 기도하면서 목도하는 그 전체 상을 큰 스님들이나 부처님은 파노라마처럼 내서 보여줬단 말입니다. 왜?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도록. 이 세상에, 이 욕망의 세계에 너무 집착하지 말도록. 그거 말고 훨씬 나은 세계에 있다. 근데 이렇게 보여주고 나니 여기에 집착해서 이 땅은 아니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부족한 땅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완전한 땅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시 이 완전한 땅을 지웁니다. 이 완전한 땅을 지워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부족한 땅에서 당장 스스로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건 극락에 대한 집착까지 내려놓는 겁니다.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 자리가 곧 국토를 장엄하는 극락세계로 만드는 행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이다. 이게 이제 장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토도 세우고 장엄도 세웠다가 정토도 지우고 장엄도 지우는 일, 이게 금강경의 도리입니다. 그 핵심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모양에 집착하지 않도록 이거든요. 자, 조금 얘기가 길었습니다만 우리 한 구절 얘기해 볼까요? 읽어보시죠.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애가 옛날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어떤 법을 얻은 바 있습니까? 이랬어요. 수보리에게 이제 연등불 얘기를 물었어요. 연등불은 부처님의 스승입니다. 부처님에게 너는 앞으로 91겁을 지나서 부처가 되고 호를 석가모니라 하리라 라는 부처가 되리라는 약속, 예언을 하신 부처님의 직접 스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연등 부처님이. 이 연자는 살을 태울 연자입니다. 등을 태우는, 등을 사르는 그런 부처님이라는 뜻인데 원래는 정광불이었어요. 정은 등잔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삼각대처럼 등잔도 옛날에 밑에 발이 달려 있었잖아요. 발이 달려 있는 이 등잔을 등잔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등잔 불빛 부처님이라고 해서 정광불이라고 불렀어요.
정이라는 게 등잔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뜻과 똑같이 한문으로 번역해보니 연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연등불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등불은 나를 태워야 빛나거든요. 그래서 태울 연자가 들어가요. 내가 가진 걸 태워서 없애는 만큼 밝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이름으로 이만한 이름은 없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이 그때 연등불하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이미 익숙한 얘기라서 그 의미만 한번 짚어보시죠. 이 부처님이 그때 선해, 착한 지혜라는 이름을 갖는 수행자이셨는데 이제 공부를 막 열심히 해서 오늘날로 보면 이제 공부가 궁극의 안정된 자리라는 게 있어요. 절대로 이 이후로는 어떻게 해도 물러나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팔찌예요. 근데 공부를 해서 이제 팔찌로의 진입을 막 앞둔 시절에 스승이 더 이상 못 가르쳐줘요. 우리 앞에 부처님이 있으니 우리는 부처님까지 가는 거지 우리 앞에 있는 것만큼밖에 못 가게 돼 있거든요. 스승이 이제 고깁까지 못 가기 때문에 이 선의 수행자가 이제 그 스승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내려옵니다. 당시에 그때 이 풍수부르는 자기의 공부를 성취시켜준 이에게 그만큼의 보답을 하는 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는데 그게 500금이었는데 아마 오늘날로 약 5억이나 되지 싶어요. 그래서 이제 500금을 구하러 이제 갔는데 이 지역에서 이제 소위 도에 대한 변론 대회를 해서 이제 이분이 1등을 했어요.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이니까요. 그래 500금을 얻었습니다. 스승에게 효도를 하려고 이걸 가지고 가는데 마침 연등불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스승에게 보답하는 것보다 연등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꽃을 구하러 가는데 이 세상에 꽃이 다 동이 난 거예요. 부처님에게 드리려고 다 사서. 그래서 이제 꽃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미래의 야소다라 왕비가 되는 시달다 태자의 왕비가 되는 왕자비가 되는 야소다라 왕비가 이 전생 처녀가 파란 연꽃 7송이를 들고 오는 겁니다. 그중에 500금이니까 하나에 1억씩. 뭐 1억은 제가 그냥 추측한 것이고 500금이니까요. 그죠? 하나에 1억씩 5송이를 샀는데 이 미래의 야소다라 왕비가 남은 2송이는 저를 대신해서 바쳐주시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그게 뭐냐니까 세세생생 저와 부부 되기를 약속해 주신다면 제가 이 꽃을 돈을 받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되기를 약속하고 이 꽃을 받아요. 그리고는 그때는 부처님한테 이렇게 자, 꽃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거든요. 꽃을 뿌렸어요. 산화공덕이거든요. 꽃을 뿌렸는데 꽃을 뿌리면서 내 꽃이 부처님의 머리 위에서 보게처럼 우산처럼 떨어지지 않기를. 정말로 7송이 푸른 연꽃이 다른 꽃은 다 떨어졌는데 부처님의 머리 위에서 우산처럼 부처님을 덮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부처님이 지나가는 앞길에 진흙탕길이 있는데 자기 옷을 벗어서 깔아도 진흙탕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없이 뭐 이래야지 저래야지 생각도 없이 자기 머리칼을 풀어서 진흙을 덮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지나가면서 너는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후에 91겁이 지나서 사바세계에서 남선부주에서 도를 이룰 것이고 호를 석가모니라 하리라 하는 그게 이제 연등불 수기의 내용입니다. 연등불이 자기를 태워서 빛을 낸다고 했잖아요. 석가모니가 한 행위도 자기를 버림으로써 도를 성취하는 방식을 취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으면 산속에서 그러면 열심히 공부한다는 건 뭡니까? 계를 지킨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인과 접촉했지요. 더군다나 미래세에 계속 부부가 되기를 약속했죠. 이건 수행자로서 최고로 위험한 일에 동의를 해줬다는 겁니다. 연등 부처님에게 공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옷을 벗어서 깔고 자기 머리를 까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놔서 부처님의 가장 하찮은 발을 높이 받든 이게 나를 내려놓은 극치다. 금강식으로 얘기하면 모양을 내려놓은 수행의 극치다.
그러므로 부처될 준비가 다 완성됐다는 겁니다. 이때 실지에서 팔지로 이 진입이 일어납니다. 이걸 팔지로 들어가면 뒤로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도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지가 되어야 수기가 주어진다고 보통 불교에서 말합니다. 팔지보살은 자도 수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부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기는 팔지보살 이상에게 내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불법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도 요 이야기가 됩니다. 그 연등불 부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특별한 법을 연등 부처님에게 받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연등 부처님에게. 우리도 스승이 좋으면 깨달을 것 같잖아요. 스승이 좋으면 좋긴 좋습니다. 아무리 무지몽매해도 좋은 스승을 친근히 가까이 두는 것은 우리에게 무조건 도움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좋은 스승이 그만큼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이제 엄연한 사실인 거예요. 엄연한 사실. 근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기를 모두 내려놓음으로써 연등 부처님이 자기를 태우는 그 수행의 모델을 완전히 자기식으로 구현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수기를 받을 자격이 있었는데 어떻게 받았냐? 자기가 이미 받을 자격이 다 완비되어 있었어요. 비밀스러운 법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도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일어난 어떤 불교 교파들은 자기 스승이 남 모르는 비법을 전수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팔만대장경에 다 말했어요. 다 말했는데 우리가 미끄러져 지나갈 뿐이지. 그래서 이미 석가모니 열애의 전신인 선해보살이 했던 그 행위가 부처님, 연등 부처님이 가르치고자 했던 그 가르침의 전부였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전혀 세상에 듣지 못한 비밀스러운 법을 내가 연등 부처님에게 받았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공자도 그랬어요. 제자들이 72명이 있었거든요. 정말로 열심히 자기 스승의 일거수일투족과 이런 일구를 다 기억하고 실천해도 스승처럼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자 공자님이 제자들이 속마음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한문으로 2, 3자야 이렇게 했어요. 아마 2, 3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속이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속이는 바가 없노라. 어떤 것도 너희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공유하지 않음이 없는 것, 모든 것을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나 공자니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성인은 청천백일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등 부처님에게 얻은 바가 있느냐? 남들한테 안 준 것을 내가 특별히 받은 게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게 지금 이 질문의 출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수보리가 당연히 그렇게 대답합니다. 들어보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실제로 얻은 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랬어요. 실제로 그러면 금강경의 도리는 분명한 거잖아요. 금강경으로 박사를 아무리 받아도 모양 내려놓는 일, 모양에 대한 집착 내려놓는 일, 이 일이 있어야 되고 이 일은 무심으로 가능합니다. 이 일은 무심이라 해야 돼요. 모양 내려놔야지는 안 됩니다. 모양 내려놔야지가 모양인데요, 뭐. 그죠? 모양 내려놔야지, 이게 관념인데요, 뭐. 관념이 곧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는 안 되고요. 어떤 계기를 받아서 부처님의 큰 위신력이라든가 우리의 치열한 수행이라든가 특별한 인연이라든가 의해서 모양이 임시적으로 나누어진 우리의 관념적 분별 활동임을 알면 내려놔집니다. 그게 무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얻은 법이 있느냐? 무심으로 모양을 내려놓는 이 실천이 그를 부처이게 하겠지 비밀스럽게 남이 모르는 법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도 스님들은 제스처를 합니다. 비밀스러운 제스처. 그러니까 약간 모르게 말해요. 모르게 말하는 건 알게 말하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만 그것이 극적으로 표현된 게 육조 스님이 깨달을 때 이미 깨달았었거든요. 근데 깨달음을 확인할 때 오조 홍인 스님이 육조 스님 방아를 찧었잖아요. 150쯤 됐어요, 키가. 그러니까 방아를 들 체중이 안 되니까 돌을 등에다 짊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딜 방아를 찧었는데 와서 오조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방아는 다 찧었느냐? 네, 다 찧었습니다. 다만 껍질을 키로 날려보내야 됩니다. 아직 공부가 그만큼 남았다는 거죠. 껍질은 다 벗겼는데. 그러자 지팡이를 들고 돌방아를 똑똑똑 3번 치고 갑니다. 그 이제 삼경에 오라는 거예요. 삼경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육조 스님이 그거 못 알아들었으면 육조 스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위험한 게 어딨어. 세상에 인류의 스승이 될 육조 스님을 이 암호 하나에 이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면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그게 아니라도 육조 스님은 오조 스님을 만날 모든 준비가 돼 있어서 방아를 3번 찢던 뒷짐을 짚던 어디에서든 오조 스님을 만날 계기는 완성돼 있었다. 근데 오조 스님이 가니까 가사를 벗어서 창문을 가립니다. 창문을 가려요. 남이 듣지 못하게 한 거야. 그럼 비밀스러운 법을 전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 조사들의 법이 있습니다. 비밀스러워야 궁금해지죠. 금강경밖에 없습니다 하면 금강경 자기 깜냥으로 이해해놓고, 깜냥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건 우리만큼밖에 이해 못해요. 근데 우리만큼 이해하면 우리는 여기 있지 한 걸음도 못 나가거든요. 우리를 부셔야 한 걸음 더 나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금강경 잘 안다 해도 자기만큼밖에 몰라요. 그건 자기 그릇이란 말입니다. 그릇이 깨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비밀스럽게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알면 알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어제까지 우리 옆에서 밥 먹고 청소하던 사람이 갑자기 얼굴 환한 빛이 나면서 입 여는 것마다 다 옳은 말이라면,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입 여는 것마다 다 옳은 일이라면 나도 분발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게 비밀의 장치를 마련하는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은 다 드러나 있어요.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데, 드러나 있는 법은 우리가 깜냥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틀을 잘 못 부순다. 그래서 선사들은 늘 비밀스러운 장치를 마련해서 틀을 부수도록 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따로 얻은 바가 없지만 따로 얻은 바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 이게 소위 방편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실로 얻은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얻은 바가 없습니다. 따로 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이 금강경의 도리 말고 법화경의 도리 말고 다른 게 있어서 얻은 것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따로 얻은 것이 없습니다 했어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여기까지가 1문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요. 수벌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살이 부처의 국토를 장엄한다 하겠습니까? 이랬어요. 역시나 이제 아닙니다를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보살이 부처의 국토, 이게 정토입니다. 부처가 사는 땅, 아까 제가 네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범성이 동거하는 땅, 그 다음에 방편이 넘치는 땅, 실보로 장엄한 땅, 그리고 항상 빛나고 항상 고용한 땅, 이 네 가지 땅인데 그 땅을 성취하기 위해서 청소하고 길 닦고 장식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살이 부처의 국토를 장엄한다 하겠습니까? 예, 장엄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장엄해요. 어떻게 장엄하냐면
우리도 화장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분도 바르고 눈썹도 칠하고 입술도 바르고 이렇게 색조도 칠하겠지요. 그래서 장엄함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불국토를 화장하는 일을 가리켜서 보살의 육바라밀 사섭행이라고 합니다. 육바라밀은 알고 있다시피 보시지계 인역, 정진, 선정, 지혜이고 사섭법은 이런 겁니다. 보살이 하는 불국토 화장하는 행위예요. 불국토를 예쁘게 꾸미는 행위가 뭐냐면 여기도 보시가 1번입니다. 보시로 끌어안기. 다 부처님 법은 이렇게 열려 있는데 다 부처님 법에서 도망가요. 원래 극락은 막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다 피해가고 지옥은 오지 말라 오지 말라 하는데도 모두 달려가는 거거든요. 달려가는 건데 소위 부처님의 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보살이 하는 행위는 열려져 있는 땅으로 다 끌어들이려면 보시가 제일 좋습니다. 현실적 보시도 제일 중요하고 재물 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기독교에서는 미얀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어마어마한 불교 국가잖아요. 90%가 불교도라네. 90%가요. 그런데 불교가 못 들어가는 나머지 10%는 어디서 들어가고 있느냐? 한국 기독교에서 들어가고 있답니다. 뭘로? 학교 지어주고 빈민 구제 사업하고 의료 사업하고 다 무료로. 종교는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독교의 그 공격적 선교를 나쁘게만 볼 건 아니고 불교도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랬고 지금도 대만 불교 같은 건 그렇습니다. 대만 불교는 세계의 빈민 구제를 위해서 자기네 온 재력을 다하는 그룹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게 재시죠. 재물보시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점 좋은 모양이다 하고 그 품으로 끌어당겨지겠죠. 이걸 섭이라고 부릅니다. 끌어안을 섭입니다. 포섭, 끌어안을 섭. 그 다음에 에어섭입니다. 좋은 말, 사랑하는 말, 정다운 말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행섭, 남을 이롭게 하는 행동으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사섭입니다. 힘들면 같이 힘들어하고 기쁘면 함께 기뻐하는 우리 가운데의 일원이 되어서 불국토를 향해 함께 가도록 우리 방향을 자꾸 틀어가는 존재들이 있어요. 이게 4가지 끌어안기라고 부릅니다. 이 4가지 끌어안기를 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사는 땅이 곧 불국토잖아요. 이 땅을 화장을 해요. 예쁘게 꾸밉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되지는 않고 실제로는 우리가 화장을 할 때는 본바탕이 중요하듯이, 예? 본바탕이 중요하듯이, 본바탕이 뭐예요? 심상이지요. 마음가짐. 이게 우리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20살, 30살 때는 이쁜 게 무조건 이쁜 겁니다. 근데 40살, 50살, 60살로 가면 마음 이쁜 걸 따라갈 방법은 없어요. 얼굴에 다 드러나는데 뭐. 얼굴에 아무리 용모가 단정해봐야 얼굴에 시퍼런 살기가 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하나 보면 전혀 안 이쁜데 보기만 해도 반갑고 계속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마음입니다. 이 소위 화장의 본바탕을 이루는 마음이라는 모양, 마음, 이걸 여기서도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이 부처의 국토를 장엄한다 하겠습니까? 하니까 1차로 보살이 국토를 장엄하는 것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전제로. 그렇지만 아닙니다. 부처님 거기 읽어보시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아닙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왜 그런가 하면 부처의 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함이 아니고 그 이름이 장엄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1분만 더 말씀드리고 쉬겠습니다. 장엄한다는 건 화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을 하면 분명히 이뻐지고 그 화장술이 뭐냐면 육바라밀 사섭법을 중심으로 한다. 여기까지는 동의해 주셨을 거라고요. 이건 꼭 필요하지만 이 말이에요. 이건 꼭 필요하지만 그 바탕을 이루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우리 화장도 그렇듯이 그 마음가짐이 뭐냐면은
모양에 묶이지 아니하고 본래 우리가 연기로 일어난 이 바탕 자리에 연기 일어난 대로 그 연기에 맞는 가장 어울리는 춤을 출 수 있는 일, 이걸 이제 진여 법신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좀 어렵게 얘기합니다만, 지금 우리한테 찾아온 인연, 그게 뭐냐면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혀변이 필요하고, 피곤하면 잠을 자주는 혀변이 필요하고, 저쪽에서 오른손을 들면 이쪽에서 왼손을 들어서 손뼉을 쳐주는 소위 짝짝꿍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인연에 맞는 짝짝꿍 하는 일, 이걸 여기서는 이제 진여 법신을 잘 드러내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없다면 껍데기로서의 화장은 진짜 화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껍데기 화장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면 이게 큰일 나거든요. 근데 원래 반야경은 아니다 쪽에 더 힘을 줍니다. 그래서 반야 부정이라고 하거든요.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닌 게 전부인 것 같지만 해보면 아니지만 그것이 소위 법신의 여러 흔적들, 법신이 드러나는 여러 현장들임을 알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저런 장엄하는 행위가 다 진짜 빛을 발할 겁니다 하는 얘기를 할 겁니다. 거기가 이제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런가 하면 부처의 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함이 아니고 그 이름이 장엄입니다 하는, 아무리 읽어도 여기만 오면 머리가 뱅뱅 도는 금강경의 관용적 이제 표현이 여기 있게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 얘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